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내용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너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를 이 내용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이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움을 경험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을 먼저 한번 읽지요. 여기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그 불합리성을 여기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또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 중에 맏형이 장가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었고, 그런데 또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도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과연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들어도 얼마나 이 질문이 억지스러운 질문인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유치한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부활이 불합리한 것인가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치한 일들까지도 동원하고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과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교파들 중에 한 분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바리새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 믿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뭐를 잘 안 믿는가 하면은 영에 대해서, 또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마치 그 유물론자들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멸된다, 죽은 다음에 내세 같은 거 없고 죽으면 그대로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일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일도 사실상 행할 수 없는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간의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고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도 살아있을 때나 하나님이지 죽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현세 목숨이 붙어 있고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그 하나님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소멸해서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직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아니, 제사장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 이처럼 거의 유물론적인 것에 가까운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들은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무슨 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자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었다고요, 그 시대에. 이 사두개인들의 사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러한 사상이 사두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앙적 회의주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의론자들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현세적.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영의 세계, 사후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세, 영의 세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죠.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거 있죠. 죽으면 끝날 인생, 나 좋은 거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요, 불신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고 아는 것들, 그 아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 이런 것 속에 갇혀서 그 이상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삶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자신들의 삶을 기준해서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삶의 지식,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말들을 실제로 우리가 합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도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더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거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 부정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더 믿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해내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론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회의론에 빠져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하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9절에서 한번 30절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뭘 들고 나왔다고요? 7 형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7 형제 이야기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상상하는 부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부활 후에도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때요? 세상처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7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 머리를 짜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살아온 삶,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부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보십시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자신들의 삶의 부정적인 연속성상에서 자신들의 생각에 근거하여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뭘 모른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오직 뭐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존할 때만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신앙은 인간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는 결단코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되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초로 해서 있을 때에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 들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오해,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에 갇혀 있다고요? 이 말은 곧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30절에 그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30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30절 보니까
부활 때에는 뭐라고요? 여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이 뭘까요? 이 말씀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비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대로지만, 그런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그래서 모든 한계와 제한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존재. 그래서 뭐가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이 예를 드시고 계신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결혼 문제를 갖고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결혼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가 없다.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에도 차원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가 한번 물어보죠. 세상에서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은혜에게 나는 우리 딸을 제일 사랑해. 그러면 옆에서 다른 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뭘요? 제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제일이 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만 제일이 아니라, 제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제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이라는 사랑의 한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천국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되고, 내 아들은 어떻게 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 가족도 알아보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제일 사랑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또 모든 자를 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제일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등은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나 그 천국에서 원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삶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삶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이 부활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부활의 삶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삶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현재 시제로서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바로 이삭의 하나님, 지금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분명하지요. 뭘 말씀하시는가? 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죽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보아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그러니 너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있는 부활이 반드시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이것을 너희가 보아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나몰라라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용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간용하시고, 우리의 사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결단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또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산자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명심에 간직하시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든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들에게는 형벌과 저주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서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신앙이 깊은 사람만 믿는 특별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마치 부활 이런 거는 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만 믿는 특별한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뭐 그게 수준이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특별한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두 마땅히 믿겠죠? 부활도 마땅히 믿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고요? 우리의 부활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요? 그런 일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단계는 부활이 있다 없다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회의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인생의 어두운 그늘 안에 회의론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밀어내고 내 부정적인 시각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갇혀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지난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삶 속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일을 벗어나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그리고 만족과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잊지 마시고,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을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산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시며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산자의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서 하나님이 마치 능력이 없으신 분 것처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또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대접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의 염세주의자처럼 회의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의 삶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풍성함과 또한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나타내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정적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산자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믿음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우용복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사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바로 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가정 예배 우리가 시간 엄수해서 또 정해놓고 꼭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또 성도들의 교제에도 잊지 않고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가 더 이상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산자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